저희가 자녀들에게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한 번 더 말하면 세 번째다. 그 세 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늘 세 번째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쯤 되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말하면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들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을 따라가고 순종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부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상적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두 가지를 소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필요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주기도문의 뒷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순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순서에 의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를 올리고 또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아님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인간과 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땅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선교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30년 전,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다 알지 모르겠는데 강화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내리감리교회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고유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말할 거라 자막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아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어가지고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이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리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신 두 분의 선교사 동시에 들어오셨는데요. 한 분이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한 분은 감리교회 파송을 받으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1대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고요. 2대 선교사님이 존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에 선교를 위해 왔던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다 20대 초반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어떤 이는 교육학으로, 어떤 사람은 의학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중국과 또 일본과 한국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활발하신 분 같으세요. 아마도 이분이 만든 그 책 중에 한영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빨리 언어를 알 수 있도록 한영 사전을 최초로 만든 분이기도 하십니다.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이 20대 외국 선교사님이 볼 때 사람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쭉 봤더니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모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조계예요. 계. 상조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상조계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행이 없으니까 각자 똑같은 돈을 내고 순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대 초반에 존슨 선생님이 볼 때 사람이 무조건 모이는 게 상조계라는 걸 발견하고 외국 사람인데 제 생각으로는 거의 최초로 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계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저희가 전문용어로 계주라고 하잖아요. 계주. 근데 이분이 그걸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기 때문에 모인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문제가 있죠. 계는 깨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이 어딘가로 숨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20대에 이 존슨 선교사님이 모은 사람이 50명이었는데 50명 중에 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주막을 하고 있던 청년인데 이 친구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요. 강화도에서 이주해 온 친구입니다. 근데 성역을 가르치고 존슨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를 좀 받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 받기를 좀 거부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강화도의 시루미 마을이라는 곳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아직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던 주막을 접고 강화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던 시루미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위에 다리목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가 놓치면 안 돼가지고 다리목이라는 마을이 부자 동네고요. 시루미 마을은 그 동네에 올라가서 소작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어머니께서 하루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녀가 너무 엄마가 세례를 받기 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다시 어머니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시간이 흐른 후 이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성환 형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루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시 내리교회로 가서 존슨 선교사님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인천에서 강화도 가는데 1시간 안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인천의 그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이 노를 저어가지고 가야 되니까는 하루 종일 걸려야 강화도 마을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가 이제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얘기가 됐고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다리목 마을 강화도 시루미 마을로 온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 다리목 마을이라는 곳은 아주 유학자들로 아주 꽉 차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외국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온 적이 없고요. 외국 사람을 오랑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사람들의 이제 아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리목 마을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임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학자이고요. 유학자이고 또 그 동네 훈장님이었어요. 그는 어디야 너희가 한번 들어와보라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자기 땅을 밟고 동네에 야소교가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만약 서양 사람이 자신의 땅을 한 발이라도 밟으면 내 놈의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이게 어떻게 불살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아랫동네는 아주 그냥 천민이었던 시루미 마을 사람들이 소작을 하고 있었고 다리목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포를 놓은 거죠. 눈치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집이 불타고 일할 자리도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존슨 선교사님은 오고 계신 거예요. 배를 타고. 이 내용을 모르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고 김상임 씨는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승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발이라도 밟으면 이제 시루미 마을이 불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녁이 됐는데 저 멀리서 누가 배를 향해서 한 명을 업고 오는 거예요. 이승환 형제가 어머니를 업고 달빛 아래서 배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으면 불태우겠다고 해가지고요. 어머니가 배를 타셔서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존슨 선교사님이 이승환 씨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죠. 아주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김상임 씨가 불태우겠다고 했는데 불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안 밟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상임 씨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외국 사람이니까 오랑캐가 밟으면 불태우겠다 했지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김상임 씨는 40대였거든요, 나이가. 20대 이 초중반이었던 존슨 선교사를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한 이유는 혼내주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존슨 선교사님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김상임 씨 집을 딱 들어오는데 외국 사람이 그 외국에 정장을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복을 입고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 외국 사람이 갓을 쓰고 이 문헌에 그대로 나와요. 김상임 씨 집에 들어오자마자 존슨 교사가 김상임 씨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첫 번째 했던 말이에요. 20대의 외국 사람이 갓을 쓰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면 일단 게임 셋, 게임이 끝난 겁니다. 김상임 씨 마음이 이 사람 특이하네, 아주 예의 바르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외국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상임 씨가 돌아가면서 그 며칠 동안 김상임 씨가 존슨 교사를 만나요. 존슨 교사가 돌아가면서 당시 한글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선물을 해주고 갑니다. 근데 김상임 씨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구나. 유일하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구나는 것을 한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리고 그 이승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승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루미 마을 사람들한테 천민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라는 걸 성실하게 하고 서로를 돕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진짜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당시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47의 나이에 존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훈장님이었잖아요. 그 본인의 집이 서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서당을 바로 예배당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시루미 마을 사람들과 다리몽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모였던 사람이 문헌에 의하면 50명이래요. 열심히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딱 1년이 지났을 때 450명으로 부흥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열병 환자를 신방을 갔다가 열병이 옮아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 시루미 마을과 다리몽 마을의 이름을 합쳐서 한자로 교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박물관처럼 돼서 이 스토리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슨 선교사가 한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승환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고, 그리고 시루미 마을과 다리몽 마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고, 김상임 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임 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로 옆 동네에 홍이마을이라고 있어요. 홍이마을의 친구였던 훈장님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능일 씨인데요, 이분이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냐 왔다가 결론은 뻔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옮겨 붙어가지고 홍이마을 훈장님 박능일 씨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곳은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본인의 이 서당에 교회를 세우고 한 8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요. 이 교회의 특징은 저 박능일 씨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천민이건 양반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모든 이름의 맨 뒤에 일자가 들어갑니다. 일자. 당시의 문화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개종을 하는 것도 족보에서 빠져나갈 일인데, 조상이 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가운데 자는 어떻게 하냐? 충, 신, 은, 해, 능, 경, 천성, 순, 광, 인.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을 담은 좋은 글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 써요. 한 글자씩. 그걸 통에 돌려요. 통에 돌려요.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통에 돌리고 뽑으라 그래요. 그걸 뽑아요. 그래서 박능일 씨가 뽑아서, 능자를 뽑아서 이름이 박능일이 된 거예요.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꿔서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고, 하나님의 성품을 넣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는 이름을 부르니까 아는데, 강화도에 시장을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여기 청소년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근데 이제 옛날로 올라가면 배달의 민족이 맞긴 한데, 백의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흰 옷만 입고, 깨끗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염색술이 발달을 많이 안 해가지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홍익교회 사람들은 옷에 물을 들여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한 거예요. 다 그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들은 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홍익마을 사람들인데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강화도 전 지역에 흘러가기를 원해서 의도적으로 옷을 검정색 옷으로 입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욕을 듣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존스선 교사님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승환 형제는 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김상임 씨는 왜 열병 환자를 만나고 나면 본인이 열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났을까요?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홍익교회 사람들은 왜 이름을 바꾸고 왜 검정 옷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한 마을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과 사회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강력과 은혜, 말씀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23살이고요.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큰아들이 19살 때, 고3 때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국에 가면 대학교 입시할 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를 쓰다가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대학을 한 곳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곳이란 게 뭐냐면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한 대학만 여러 번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은 아니고요. 아주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왜냐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쓸 때 붙기 좀 어렵지만 도전하는 대학,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붙을 수 있는 대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좀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커왔는데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그냥 가게 되면 2년간 술만 퍼마시다가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 너를 응원한다. 아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10개월 때 아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나라로. 저는 원래 아제르바이잔으로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려고 다녀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되는 초기에 선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20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아들에게 아들아, 그런데 좀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네가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대학을 먼저 가는 것보다 선교사가 더 먼저 되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고 안 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서 결정할 일이고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아들에게 중요한 순간 아빠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들이 정말 가기를 원했는데 가게 되면 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말이긴 한데 20대에 딱 들어가는 초기에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어 보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지,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 제가 대학을 붙으면 1년 후에 반드시 가고 대학교를 떨어지면 제가 바로 선교지를 갔다가 이후에 대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청소년들 질문. 저희 아들이 대학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감사합니다. 앞에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 제 아들이 이렇게 최종까지 가고 면접 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허입을 해주셔가지고 고3 마지막 겨울방학에 양지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저희 교회 정식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에서 8개월, 그리고 멕시코에서 8개월, 총 16개월 동안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갈 때도 과정도 매우 어려웠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안에서도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마치면서 저희 아들이 16개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딱 일주일 전에 본인이 쓴 일기를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 일기를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것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이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인 군대로 던지셨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이렇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제 나이나 40대쯤 되면은 젊었을 때 1, 2년, 3, 4년 늦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는 좀 또 다르긴 하겠지만요.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친구들이 좀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앞서가기보다는 본인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했던 거죠. 그 힘들어하면서 군대 가기 전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본인이 딱 한 가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군대에서 해군 갔는데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스마트폰을 주면 스마트폰 보고 올해는 해군 배 타고 호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주 오는 뱃속에서 영상으로 다 수능 받아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사회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미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